우리 인사손 해볼까요? 인사손.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우리 샬롬으로 인사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이번엔 더 큰 목소리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려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쁜 마음으로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 우리 옛사기 전도사님이 한 페이지 읽고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그 다음 페이지 읽으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래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전도사님께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읽을게요. 시작.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연 밖으로 내어내니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온 족속을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우리 함께 요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질문 한 개 던져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어려움에 닥쳐요. 또 지옥 가요. 또 자, 전도사님이 힌트를 하나 줄게. 사망. 뒤에 있는 책. 죽어요. 맞아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번제단에 있는 불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번제단에 있는 불로 드리지 않고 다른 불, 그들이 원하는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불이 어떻게 됐을까? 맞아. 바로 넘겨주세요. 바로 이렇게 됐어요. 그 불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나답과 아비후를 집어삼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불순종했더니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아니, 그런데 자, 얘들아, 생각해보자. 우리 좀 진지하게, 우리 솔직해보자 봅시다. 나는, 자, 얘들아, 눈 감아봐요. 눈 감아봐. 전도사님은 우리 선생님들도 눈 감아주세요. 자, 전도사님은 눈 뜨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눈 감을게요. 우리 하나님만 보시고 계신 거예요. 자,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손! 자, 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 시간에 떠들지도 않고, 찬양 시간 때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시간에 졸지 않고, 정말로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손! 자, 손 내릴게요. 전도사님은 못 봐서 몰라요, 누가 잘 드리고 있는지. 그런데 막상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고 있는지,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한데 많이 없을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그 찬양 시간과 기도 시간, 말씀 듣는 시간, 헌금 되는 시간, 우리 친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전도사님도 예배 드릴 때 존 적이 있어요. 깜빡깜빡 이렇게 졸 때도 있고, 어느 순간은 말씀을 시작하셨어. 같이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어이쿠 눈이 감겼어. 눈 떴는데 기도하신대.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환아, 너가 매일매일 내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니? 라고 물어보면은 자신있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얘들아,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더니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어. 맞아, 불에서 타서 죽었어.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함으로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와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바라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영광, 유일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예배가 흠이 없는 정결한, 쉽게 말하면은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방법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 떠들고,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처럼 조는 친구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처럼 꼼뻑 졸다가 눈 떴더니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버렸어. 그런데 전도사님이 죽어 있나요? 살아 있나요? 그거 막 이렇게 살아 움직이잖아. 그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쳤어 근데 맞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얘들아, 하나님 잠깐만, 아까 전에 어떤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고난이 당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을 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라 에잇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얘들 잘 들어봐요,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광야를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꽉 붙잡고 계시는지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어깨를 다쳤지만 이 어깨 다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사님을 사랑하시는지 날마다는 아닐지라도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 즉시 죽지 않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잘못 들이자마자 그 불이 팍 삼켜버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즉시 바로 꼴까닥 하고 죽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살아 숨을 쉬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구약에 드렸던 제사하고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홀에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하고 무엇이 다를까? 누가 다를까? 추워요? 자,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 것처럼 불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불이 우리를 삼켰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하고 죽으신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은, 그 마음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해가지고 어떤 신령한 것을 쫓는다 해가지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것에 이상을 넘어가가지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혹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몸에 상처를 내고도 그랬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믿는 신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자, 말씀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진리일까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로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야 해요. 자,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엄마가 이거 헌금 갖다 내 라고 해서 갖다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헌금을 낼 때에도 이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감사로 넘쳤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 집에서 날마다 예배가 이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예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딱 하나만 알려줄게요. 맞아, 큐티도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충분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더더욱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가 더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찬양은 절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과 대적까지도 사랑하고 품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